안녕하세요. ESF 본부 박기득 간사입니다. 12월 22일 일용할 양식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벨릭스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으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법을 어기고 전 남편을 버리고 이방인 벨릭스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와 더불어 나눴던 대화 가운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재판 때 바울이 했던 말처럼 이 세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의와 심판이란 주제는 거북함, 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으며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이미 혼인한 상태에 있던 그녀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벨릭스는 바울의 말에 죄를 깨달은 사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게임을 즐기듯이 정치나 종교를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익숙한 벨릭스에게 도덕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탐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그런 벨릭스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벨릭스가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와 억지로 대면하게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벨릭스가 뱉은 말은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그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중요한 회심의 순간을 모면하려 합니다. 자기 부인을 포기하죠. 마치 다른 일도 너무 많아 신경 쓸 것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듯한 말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돈을 받고 그에게 자유를 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후원받아온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재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러 정기적으로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1:1 과외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벨릭스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정기적으로 들으면서도 변화라는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과 정치적으로 좋은 출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치하기 힘든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로마 제국 내에서 노련한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식민지인 유대 지방에 왔다가 얼마 못 가고 못 버티고 물러난 예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국 베스도의 그 여우 같은 저울질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를 주장하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날마다 듣는 자리에 있음에도 복음을 흘려듣고 있습니다. 복음과 익숙한 자임에도 여전히 악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관통하는 말씀임에도 흘려듣습니다. 아니, 무시하기 바쁘고 밀어내기 바쁩니다. 오히려 나그네 된 자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 평안함을 위해 복음을 무시하고 저울질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국리를 마련하려 하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계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권리를 주장할 줄 알며 무엇을 전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매일 듣는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형식처럼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자신의 위안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는 시간에 자신이 취할 이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행동하고 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